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제목으로 함께 볼 텐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려는데 누가 막냐, 난 복받은 존재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목을 보고 혹시 오해할까 봐 그런 거 아니니까 애초부터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 얘기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될 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리고 그분의 주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아까 서론에 잠시 했던 얘기들은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 전체 얘기들을 볼 거예요. 사실은 이걸 한 번에 다 할까 말까 무지 고민하는데, 항상 이 창세기부터 이 전체 이야기들을 이렇게 큰 덩어리를 보면서 매번 고민은 너무 많다, 이 얘기를 다 충실하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덤벙덤벙 넘어가기 너무 아깝고, 그런데 한 5년 내에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번 보기로 했으니까 보긴 하는데요,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궁금한 건 유튜브에 가서 성경 강좌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9장부터 볼 거예요. 9장부터 12장까지 큰 이야기들, 중요한 얘기들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면서 일하시는지를 볼 거예요. 자, 9장부터는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을 쭉 봤는데요, 1장은 성령 예언이었어요. 2장은 성령 강림하셔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복음 증거하면서 그날 3,000명이 죽게 들어오는 게 2장 마지막이었어요.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 사건 때문에 4장에서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사도들은 잡혔다가 풀려나고, 그러면서 죽게 돌아온 자가 5,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또 초대교회 때 이야기를 하면서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얘기를 하고, 5장에 오면 흉내내고 칭찬받고 싶었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흉내내다가 죽는 사건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해서 또 잡혀 매를 맞는데, 그 매 맞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에 합당히 여김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말을 했고, 6장에 오면 이제 사도들이 바쁘고 뭐 밥 나눠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증거해야지,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뽑아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7명 중에 첫 번째 거론됐던 스데반 집사님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 앞에 잡혀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스데반을 끄집어다가 현재 예루살렘에 가면 사자문 또는 스데반 문이라고 있는데 그 집 끄집어내서 거기서 돌로 쳐 죽이고, 그 사건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는 이야기가 벌어져요. 그 8장에 흩어지면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가 복음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돌아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만든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오늘 이제 8장에 이어서 9장을 보는데요, 이 9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이 등장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때 2명의 증인이 먼저 돌을 치고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 사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겠다고 예루살렘을 다 뒤집고 그리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으로 쫓아다녀요. 지금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죠. 아주 무지하게 오래된 도시예요. 그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도 도망가서 거기서 있었는데, 그들을 잡겠다고 공회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이제 체포영장 받아 가서 쫓아가다가 다메섹 다 이르러서 주님이 스데반이에요. 오늘 혹시나 제가 사울을 스데반 그러거든, 사울이야 이렇게 속으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자꾸 이게 때문에 자꾸 멈칫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주를 만나요. 우리가 잘 알죠. 강력한 빛이 임하고 소리가 들리고
다른 사람들이 천둥이오나 막 그랬지만 사울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첫 번째 사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 9장 4절입니다. 자,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인데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사도 바울은 14장쯤에 가야 13장에 14장 정도 가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요. 이때까지는 계속 사울로 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박해하냐라는 이 표현이 디오코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이랬냐면 추격한다라는 말에서 시작한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넌 나를 왜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니? 넌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니? 이러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적당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아예 모든 믿는 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나를 추격하니? 그랬더니 주여 누십니까? 라고 말하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해서 사울은 그날 주를 만나고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시내로 들어가서 어느 집에 머물래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사람을 보낼 거래요. 그래서 사울이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어있다 뜨게 되는데 그때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한 사람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9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멘. 당시 로마가 정복하면 그 정복한 도시마다 직가를 만들었어요. 중앙에 광장을 만들고 그리고 동서로 쫙 뻗는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다메섹도 바로 그런 도시 형태를 갖고 있어서 그 직가로 가래요. 거기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사울이 있을 거래요.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그래요. 나중에 주여 사울 너무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람들 다 잡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잡으러 왔는데 아니 그에게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니야 내가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내 눈을 뜨게 할 거라고 미리 보여줬대요. 여기 여러분 눈을 보면 그래서 사울에게는 너에게 누가 올 거라 그랬고 또한 아나니아가 올 거라 그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빌가 지둔에서 뭔가 떨어지게 하고 그가 곧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예수를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유대율법에 박식했던 사람이 이제 새로운 이단이 등장했고 그 이단을 연구하여 책임있게 그를 죽일 정도로 쫓아다녔다면 그가 대충 알고 죽일 수 있겠어요? 확실히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깊은 곳에 혹시나 이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건드리셔서 그는 곧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이 말씀을 통해 알고 곧바로 복음 증거하는데 그 장면 볼까요? 자, 20절이에요.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예요. 그냥 머뭇거린 게 아니에요. 그는 곧 이분이셨구나라고 박해하던 그가 곧바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그냥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되 구원이 이물에 임해서 나 어느 날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믿게 되고 지금까지 있어요.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이 사울처럼 극단적인 경험을 아주 극적인 경험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울은 곧바로 변화되어져요. 제가 고3 때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났거든요. 방황하고 그리고 인생을 절망하다가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기도원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첫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만나줘요. 살아계시면 날 좀 만나줘요. 안 만나주시면 제 미래가 보여요. 제 미래가 어떻게 망가질지 보여요. 라고 할 때 주께서 그날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욕 잘하던 욕이 싹 바뀌고 맨날 도망다니는 제가 그날 돌아가서 목사님 중고등부 만들게요.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중고등부 만들고 그때부터 설교해서 지금 저희 시골 가면 제가 전설입니다. 무슨 전설이냐면 가장 부흥했던 중고등부가 제일 많이 부흥했던 때가 제가 고3 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주를 만난 사건은
남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은 저를 그렇게 만나주셨고 그리고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이었어요. 즉시로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분을 강력하게 만나면 주저할 것이 없어요. 즉시로 내가 복음 증거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고 이분이 누군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증거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쇼하는 거 아니까, 혹시나 연극하는 거 아니까 우리를 잡아가려고 라고 하다가 점점점 그의 진실성을 알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사울로 인하여 부흥하고 은혜를 받고 유대인들은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결국 사울은 다메섹에 있을 수 없어서 아라비아로 가게 되는데, 아라비아는 어디냐면요, 지금 요르단 남부에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페트라가 당시 아라비아 수도, 아라비아를 다스렸던 그 나바테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 수도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안 돼요. 아라비아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 때 그 지역을 지명으로 명해요. 왜냐하면 저 레바논부터 해서 아프리카 동부 마다가스카르까지 흐르는 그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아카바 계곡 또는 아라바 계곡 그래요. 그 아라바 계곡에 위치한 지역이라 해서 아라바 이렇게 말했고 그게 아라비아가 됐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왕조가 다스리는 아라비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전혀 아니고 지금 요르단 남부에 있는 페트라 거기가 나바테 왕국의 수도였는데 그곳에 가서 곧바로 걸리가서 복음 증거하고 3년 동안 복음 증거하면서 나바테 왕국이 뒤집어져요. 복음으로. 그래서 다스리던 아레데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다메섹까지 도망오고 다메섹에서 잡힐 뻔하다가 창밖으로 도망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자기의 고향 다소로 타르소스 그래서 지금 터키 동남부에 있는 예전에 안티오쿠스가 동쪽을 다스릴 때 수도로 삼았던 장소인데 그곳에 가서 10년간 머물게 되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10장에 오면 이제 놀라운 일이 하나 또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바꿔야 했어요. 지금은 사울을 바꿨고 교회 그 나름은 당시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고치지 않으면 초대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하여간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런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동안 연구하게 돼요. 그럴 때 베드로가 바뀌게 되는데 베드로가 사실 9장 후반부터 등장하거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루따라는 동네로 가는데 루따는 베냐민 지역에 속해 있지만 고대 때 블레셋과 경계선 정도에 있는 동네가 루따라는 동네예요. 루따에 가서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있던 여인을 고치고 그가 거기 있을 동안 요빠, 정말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요빠, 이스라엘의 현재 수도 텔아비브예요. 거기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장소인데 거기서 한 사람이 죽어요.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거든요. 나비다라는 이름인데 여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죽었는데 살려달라 그러니까 뭐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이제 그 여인에 대해서 들으니까 그 여인이 자비를 많이 베푼 사람이었어요. 속옷도 겉옷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만들어서 주고 근데 그가 죽었으니까 베드로한테 살려달래요. 베드로가 그를 다락방에 데려가서 기도하고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또 증거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요빠라는 곳에 있을 때 그 요빠에서 위쪽으로 가이사라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인공항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헤롯 대왕이 하여간 로마의 내전에서 줄 잘못 섰다가 옥타비아누스한테 찍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는 바람에 그가 그를 위하여 도시를 만들어요. 항구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를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친다고 해서 인공항구를 만들어요.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거든요. 너무 위대한 도시라서. 하여간 그곳에 총독부가 있었는데 그 총독부 누가 와 있었냐면 로마 황제 친위 부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와 있었어요. 당시 로마에 정치적 상황이 있었어요. 티베르스 황제를 암살하고 그리고 친위 부대에서 갈리굴라 황제를 옹위할 그런 분위기에서 혹시나 반란이 일어날 만한 곳에서 반란이 일어날까봐 미리 친위 부대원들이 와 있었어요. 반란이 잘 일어나는 곳에. 그때 그 부대를 이끌고 온 사람이 이 고넬료였어요. 친위 부대는 100% 로마 사람이래야 돼요. 100% 혈통이 아예 로마 사람. 사실은 100% 로마 사람은 없어요. 로마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없지만 오랫동안 로마의 시민으로 인정받았던 그 혈통으로만 된 부대가 고넬료 부대였어요.
근데 고넬료가 왜 와 있었냐면 그는 로마에 있을 때 유대교도였어요. 유대교도였는데 이제 그곳에 유대인들의 종교를 건들지 않고 잘할 사람을 미리 보낸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고넬료도 만나야 됐고 베드로도 만나야 됐어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고넬료가 3명의 종들을 보내는데 그때 베드로가 옥상에서 하나님 앞에 정오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배가 막 고픈 거죠. 배가 한참 고픈데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려오면서 먹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먹어요. 먹어. 안 먹어요. 먹어. 안 먹어요. 3번 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다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 그래. 먹어. 라고 3번째 그럴 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나가보니 이방인 셋이, 여기 둘이 있대, 한 명 또 따라와요. 또 성경 읽다가 둘인데요. 그러시면서요. 3명이 오게 되고, 이 3번의 환상은 이방인 셋이 올 것을 말씀하셨고, 이들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주께 사인으로 주신 줄 알고 그들을 영접하여 그들과 함께 밤을 지내고 다음날 6명의 동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가 유대교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집안이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이 고넬료 놀라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아무도 몰라요.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냐 아주 설이 많은데 그 1순위가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유대교 신자였다가 여기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온 집안과 그의 군대, 백부장이 약 100여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게 되는데 백부장이 갖고 있는 영향력으로 그나마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때 고넬료가 1순위예요. 누가 세운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여간 고넬료를 바꿔요. 베드로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 손으로 이방인에게도 성령 임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어요. 아니 남들이 그랬으면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갈등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하여간 고넬료와 베드로가 바뀌어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하는 걸 바뀌었고 고넬료는 유대교 신자로 왔다가 기독교도가 돼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 고넬료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이거 꼭 보고 넘어가요.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그거 꼭 말해야 돼요. 자, 10장 2절 한번 볼까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 저자의 평가예요. 고넬료에 대한 평가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래요. 경건한데 대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대인간관계 속에서는 그 구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기도를 항상 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경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거룩한 거 비슷한 거 입고 성경책을 딱 끼고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 아니라 이 경건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대하여서는 구제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들의 평가가 있어요. 이건 성경 저자의 평가라면 베드로에게 왔던 이 종들이 자신의 주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10장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자, 지금 종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관계 속에선 칭찬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그를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고 종들은 그를 의인입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관계, 대인관계가 그들이 보기에 온전한 것이죠. 자, 35절 봅시다. 35절 그 결과가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하여 각 나라 민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받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런 평가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뭐만 남았냐면 기도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대인관계 속에서 구제하거나 그들을 끌어안는 일에 너무 게을러요. 왜냐하면 자기 거 털어놔야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세상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랑함이거든요.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뭐만 남았냐면 종교 행위만 남았어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것도 일부만. 근데 그 기도도 이상해요. 또 기도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그 힘을 구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근데 우리 기도는 이상해졌어요. 구하는 것만 있어요. 달라고만 해요. 주의 뜻은 생각 없어요. 그냥 달라고만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상해졌어요. 경외하는 사람 없고 의로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날마다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칭찬받고 구제하고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여간 고넬료에 대한 평가가 그러하고 11장으로 넘어갑시다. 11장에 오면 이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도들 공동체에 가서 이 사건을 얘기를 해요. 내가 고넬료라는 사람만 집에 갔는데 주께서 보내서 갔다. 내가 종 셋과 함께 그리고 나와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 6명을 함께 가서 고넬료 집에 와서 복음 증거했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는 걸 보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1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7절,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기 누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 복주라는 누가 맡겠냐 이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성령을 주시라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느냐? 그가 스스로 거부할 수가 있느냐?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친척들과 만나면서 믿는 가족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참 편했겠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만나면서 갈등하신 분은 없습니까?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면 막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여러분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 믿겠다고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주께서 만나주셨고 주께서 변화시켜 주 앞에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회심시키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다고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고 싶었다는 거죠. 자기는 안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방인을 만나는 것도 싫고 이방인 집에 가는 건 너무 끔찍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식탁을 먹고 식탁을 나누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주께서 나를 보내시고 그래서 주께서 시킨 대로 했더니 그들의 성령이 임했더라.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19절부터 말하게 되는데 그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장소예요. 헬라가 4개로 나눠질 때 북쪽 셀루쿠스 이쪽을 담당해서 다스렸던 곳이 시리아 안디옥이 지금 터키 동남부에 쿠르드족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인데 그곳에 가래요. 그래서 가서 그곳에 막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방인들이 죽게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 다음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다 가서 복음을 함께 증거하다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끌어내요. 거기서 뭐해? 10년 동안 열심히 연구했으면 전해야지. 그래서 바울을 끄집어내고 안디옥에서 1년간 복음 증거하면서 이방인이 죽게 무지하게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최초에 성장한 곳이 안디옥인데 그곳이 선교 본부가 되고 그때 처음으로 한 이름이 생겨요. 자, 그 이름 볼까요? 26절입니다.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최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예수쟁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 향해서 예수쟁이들 저것들 예수쟁이들 그러는데 그래 나 왜 예수쟁이야. 예수 미쳤거든 내가. 이렇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여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12장 1절 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지금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에 헤롯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아버지 헤롯, 할아버지 헤롯, 대왕 헤롯, 그리고 헤롯의 세 아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또 헤롯 아그리파 2세,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그냥 헤롯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혈통이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나요. 헤롯 대왕이 여러 명의 부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미리암이라는 여인이에요. 그 미리암은 누구냐면 유대 마지막 왕조가 마카비 왕조인데 그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공주가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미리암을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 두 아들을 낳았었는데요. 신하들이 헤롯은 그 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는데 그 경쟁자들이 모함을 하는 바람에 지손으로 미리암 죽이고 두 아들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손자가 어떻게 유대에 살아요? 로마 가서 살았죠. 로마에 가서 매일 술 먹고 놀고 살았어요. 귀족인데 할 거 있겠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가 조금 아까 그 고넬료 얘기를 할 때 황제가 됐던 갈리굴라라는 친구였어요. 둘이 술 먹고 놀고 막 그러는데 하여간 둘이 갈리굴라가 죽을 뻔했을 때 아그리빠가 대신 자기가 자원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친후부 되는 갈리굴라를 황제로 앉히고 그 황제가 된 갈리굴라는 이 헤롯 아그리빠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황제가 되는 그해 곧바로 유대 왕으로, 원래 총독제였다가 유대 왕으로 임명해서 헤롯 아그리빠가 돌아오게 되는데, 아그리빠는 혈통도 유대인의 혈통을 피를 조금 갖고 있고, 그리고 그가 정치를 잘해서 유대교도는 아니었지만 유대교 입장에서 정치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메시아처럼 대우해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그런데 그가 한 사건을 벌이죠. 바로 12명 중에 한 명, 야고보를 잡아 죽여요. 그랬더니 그 지지율이 80%였는데 9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럼 100을 찍어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가두게 되는 사건이 12장 사건이에요. 베드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베드로 무교절에 잡는 바람에 무교절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끝나면 죽겠다고 가둬놓고 그 다음날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 옥문을 열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데려가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는 살아나고 서로 위로하고 베드로를 다른 곳으로 보내면서 보내게 되고,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는 가이사랴 총독부에 가서 두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곡물을 수출하지 않으면 두로가 음식을 못 먹었어요. 솔로몬 때, 다윗 때에도 거기서 곡물을 수출하기 시작했거든요. 레바논은 곡창지대가 아니에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밀을 수입해 먹었는데 당시 갈등이 생겨서 수출을 금했어요, 헤롯이. 그러니까 와갖고 제발 좀 수출 좀 해달라고 와갖고 아부를 막 떨 때 그 바다를 향한 극장에 서서 여러분이요 그랬다가 사람들이 신이다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맞지 그러다가 죽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갑자기 쓰러지거든요, 복통으로. 근데 복통으로 쓰러져서 며칠을 앓다가 죽게 되는데 충이 먹어 죽었다 그러는데요. 역사에 의하면 급성맹장에 죽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정치적인 박해가 없게 되는데 12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 결론이 나와요. 12장 24절 봅시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다시는 정치적 박해가 없고 유대 안에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후에 로마 황제들이 네로 때 박해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기독교 박해가 진행되지만 당분간은 정치적 박해가 없게 되어지고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9장부터 12장까지 급하게 이야기들을 봤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놀라운 회심 사건들이 있죠. 사울이 회심하고 베드로가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으로 회심하고, 고넬료가 유대교 신자였다가 주를 만나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헤롯의 이 사건 앞에서 그들은 다시는 기독교들을 박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의 주체가 누구냐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꿀 사람을 바꾸고 고칠 사람을 고쳐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팍했던 사울 고쳤고 고정관념에 사라져있던 베드로 고쳤고 그리고 이방인이었으나 유대교에 열려있던 유대교 신자였던 그 유대교가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종교라고 로마에서 선택해서 로마 사람이었으면 유대 교도였던 그가 기독교도가 되어 돌아가 추측하기를 그는 교회를 로마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서게 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심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누군가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 구원을 얻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도 바꿀 수가 없고 자신도 바꿀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인데 누가 바꾸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회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회심을 이루시는 방법은 성령께서 직접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나니아와 만나게 하셔서 그러하고 또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의 길을 인도하여 결국은 선교사로서 바나바가 끝까지 인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베드로와 고넬을 만나게 하셔서 둘 다 바꾸는 놀라운 일,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헤롯의 사건을 통하여 유대 민족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그것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복음 증거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즉시로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하여 바뀌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다 체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정치관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 주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바뀌지 않았으면 초대교회는 둘로 쪼개졌을 거예요. 이방인 교회 수장, 그 다음에 유대인, 철저히 유대인 교회. 그래갖고 결국 유대인 교회는 유대교로 흡수돼서 사라졌을 것이고 이방인 교회는 정통성 사라지면서 아무것도 없을 것인데 그 사울과 베드로가 초기에 주의 은혜로 회심되면서 서로가 사울을 인정하고 후에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했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그들은 그들에게로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각각 세우시고 각각 그의 상황에 따라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주께서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무능하고 투박한 입술을 열어 복음 증거하게 하실 때 순종하여 우리를 회심시킨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로 회심했다면 이제 믿는 자의 삶에서 사역자에서 또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죽는 순교자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주 앞에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다 같이